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올해의 말씀 뽑기, 이거 많이들 하시죠? 경건한 습관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론 좀 찜찜하기도 하고. 과연 이 전통,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딱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와, 정말 힘이 되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뽑는 그 순간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뽑은 구절이 정말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마음은 순수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신학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쟁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면 그냥 우연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운 좋은 건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사실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뽑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짜 결정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 자료가 뭘 지적하냐면요, 이 잠언 구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규범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사실을 설명하는 서술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지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아라 하고 명령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말씀 뽑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분석 자료가 아주 좀 도발적일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보세요. 복권하고 성경 구절 뽑기. 와, 이걸 어떻게 비교하지 싶으시죠? 근데 구절을 뜯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둘 다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부,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인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죠? 바로 우연입니다. 무작위 숫자, 무작위 구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과정,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거나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지름길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접근 방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갖고 나가야 할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쟁취해야 할 결과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석 자료는 이걸 영적인 지름길을 찾는 욕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신학자는 이런 생각이 마술적인 사고방식과 정말 위험할 정도로 가깝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반론이 나오죠. 잠깐만요, 성경에도 제비 뽑기 나오잖아요. 사도들도 유다 대신에 사람 뽑을 때 제비 뽑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장면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결정적인 시대적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맥락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처럼 특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았던 사도행전 1장은요. 바로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교회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독특한 과도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가 더 이상 제비 뽑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던 그런 특별한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고요. 왜냐? 이제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성경이라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제비 뽑기는 이제 구식 방법이다,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뽑기라는 관행 자체가 성경의 본질, 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의 원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이 대원칙 말이죠. 이 분석에서는 말씀 뽑기가 가진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는데요. 첫째, 성경 전체, 그러니까 토타 스크립추라의 원리를 위반합니다. 구절 하나만 쏙 빼서 보니까 앞뒤 문맥을 다 잘라먹는 거죠. 둘째, 이건 비블리오맨시, 즉 성경 점술에 빠지는 길입니다. 성경을 삶의 지침이 아니라 미래를 점치는 마법책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성경의 충족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 성경 66권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나에게 뭔가 더 특별한 한마디가 필요해.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비블리오맨시. 이게 바로 성경 같은 신성한 책을 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행운의 부적이나 마법 주문처럼 다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위로 말씀 하나 뽑는 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분석 자료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즉흥적인 뽑기에서 꾸준하고 성실한 읽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렉시오 콘티누아, 즉 연속 강독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문맥 속에서 읽어나가는 훈련된 실천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한 해를 위한 어떤 마법의 구절 하나를 딱 찾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말씀 안에 푹 잠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 전체를 맛보고 이해하고 그 말씀 전체가 매일매일 나를 빚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올해 단 하나의 구절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66권 전체가 주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끌어안으시겠습니까? 이건 올해 내 말씀은 뭐지? 라는 질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훨씬 더 성숙하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내용이 다 끝난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